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인데요. 우리 인숙지산의 40절에서 43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몸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시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인구조사 중에서도 우리가 3장이 길다 보니까 계속 레위인들의 자손들을 세는 모습, 레위인들의 업무들을 분장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장만 보게 되면 사람들을 수를 세는데 건장한 남자 둘 사람만 세다 보니까 이게 군대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3장에서 할당되고 할애되는 그 레위인의 분장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그곳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그 세 아들의 가문들이 어떤 업무들을 분장해서 일을 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아침에도 보면 그의 그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멈추게 되었을 때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싸고 있는 주위가 레위인의 아들들, 게르손, 거핫, 무라리 이 자손들이 이렇게 그 주위를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특별히 제사장 집안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 아론이나 모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동쪽 입구가. 그리고 그 가에 이제 각 세 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코와 한 가운데 하나, 그 다음 가에 둘, 그 다음 세 겹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 레위인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는 모든 군대나 레위인들 업무 분장이나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고 인구들을 조사해야 되나? 무엇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중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그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중심에 이게 참 분리해내거나 구분해내기 참 어려운 일인데요. 내 삶은 내가 중심이죠. 어쩔 수 없이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
모든 관점이 나 중심이 된다고요. 내 삶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삶은 뭐냐면 내 삶도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게, 내 삶의 중심이 계시게 하는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을 지금 레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금요일 밤에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알게 되긴 하겠지만, 뭐냐면, 그 모습은, 레위인은 뭐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까? 성막을 지키기 위한 것 겁니까? 성막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제사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위한 거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뭘 위한 겁니까? 예배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내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옮겨놓기 위해서는 그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중심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한 건데 자꾸 예배가 빠져버리고 예배가 잊어버려지고 그렇게 돼버리면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죄송하지만 증명하는 겁니다. 반증하는 겁니다. 반증. 자꾸 남을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지만 큐티는 그 일주일에 그 한 번 예배 와가지고 그래 또 사람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 삶이 예배면 뭐 감사하고 가능하죠. 근데 그게 예배가 생활화되고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예배 횟수가 잦아져야 되죠.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하교단 큐기도 큐티의 생활화잖아요. 생활화는 뭡니까? 그 어쩌다 한번 하는 큐티가 아니라 큐티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횟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배도 뭡니까? 생활화되고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그 횟수가 잦아져야 되고 생각과 관심이 그 중심이 계속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도 다시 정의되는 거죠.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맞고 내가 위로함 받는 것도 맞고 내가 치유함 받는 것도 많지만 그 안에 요소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중심이 밀려져 나가는 겁니다. 자꾸. 그럼 내 삶에서도 내 예배에서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잦아져야 되고 예배가 생활화돼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그 업무 분장의 모든 것들도 뭡니까? 하나님 중심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어떤 그 업무까지 주냐면 이 레위인들에게 성막주의를 지키면서 어떤 사람들이 외인들이 허락없이 여기 들어오면 어떡하라고 해야 합니까? 권한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죠. 죽는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들어오면. 그런 경찰과 집행자의 그 권세까지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큰일 난다, 오면 죽는다가 아니라 여기 있으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법에서도 어떻게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다 할 때,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그 죄악을 막기 위한 거 마찬가지죠. 그 레위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특별하게 그 12지파, 나중에 13지파가 되는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열렬해서 이 일들을 맡겼을까?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 한 지파만 이렇게 떼내었을까? 그것이 오늘 왼쪽 제목에 한번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왼쪽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맏아들을 위한 대속 이렇게 됐죠. 맨 끝에 봅시다. 대속. 우리 대속이란 말은 많이 듣죠. 그 대속이란 뜻이 뭘까요? 예? 뭐라고요? 크게요. 이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 대속이 뭐냐고.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리고 대신 속한다는 뜻이겠죠. 대신 속한다는 말을 뭘로 표현할까요? 값을 치른다. 그러면 나의 무엇을 대신했을까? 내 목숨값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값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대신 속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목숨값은 목숨밖에 없어요. 목숨값은 목숨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레위인들 사건에서 맏아들을 위한 대속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어느 사건으로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뭐라 했냐면
맏아들하고 처음 난 가족들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응? 죽음이 찾아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간에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애굽 사람도 거기 있었으면. 그런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걸 바르지 않고 있었으면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당연히 죽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걸 바르고 있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르지 않았던 맏아들과 처음 난 가족들은 싹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피를 바른 곳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순종해서 살았다. 이건 방법적인 메커니즘은 맞는데 이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거냐면 원래 죽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럼 이 살게 된 것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몫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몫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걸 양이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끌어오시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죽어야 했던 사람들을 내가 살리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신할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들과 첫 가축들이 대신할 자. 그 사람들을 한 지파로 뽑아 올렸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레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맏아들과 첫 짐승들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할 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그 대신할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대신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살은 것은 그러니까 레위인이 대신한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몫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게 되는 것은 레위인 덕분에 내가 사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 값은 레위인들한테 빚진 겁니다. 빚진 거. 하나님 그걸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 예수님 이래 찾지 말고 나도 아는 예수님 아직도 말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오늘 본문 안에서는 레위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한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 그게 나중에 이제 복음서 사건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목숨을 대속한 자가 누구냐 이럴 때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것을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빨간 글로 된 두 줄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인과 그들의 가축은 이스라엘의 맏아들과 가축의 맏배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됩니다. 레위인이 대속하지 못한 273명의 맏아들은 속전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대속은 배웠는데 또 맨 끝에 속전은 뭡니까? 아이 목사님 대속도 그런 거야. 속전은 뭡니까? 저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헌금. 근데 속하는 그러니까 길게 말하면 뭐냐면 이게 대속전이 되겠죠. 근데 부자로 줄였기 때문에 대속하는 돈이 되는 겁니다. 목숨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값.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다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맞춰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73명이 더 많더란 말이에요. 이걸 대신해줄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없으면 차수 없지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연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뭡니까? 속전으로 바치라 이런. 그게 나중에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5세겔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노예 몸값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동 1년 연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큰 가치의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전이란 말을 저기 옛날에 오래돼서 이름도 생각나는데 미국의 영화 배우 유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만들었던 멜 깁슨의 영화 중에 보면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납치를 당한 거죠.
괴한하게 납치범에게 납치를 당한 거죠. 그러면 괴한은 이제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날 몇 시 몇 분까지 돈을 가지고 현장에 나타나라. 그럼 네 아들 살려줄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납치 유괴한 아이의 몸값이 뭐냐면 그걸 한자어로 말하면 속전입니다. 속전. 그래서 영어로 랜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랜섬. 그러니까 유괴했을 때 그 사람의 목숨값. 그러니까 돈하고 아이하고 바꾸는 그 돈, 그 값어치. 그러니까 이 273명의 속전이 랜섬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머릿수 값이 아니에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그러니까 이 값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돈이겠죠. 부담이 되는 돈. 그러니까 목동의 연봉이 되거나 노예의 몸값이니까 조금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돈이죠. 부담이 되는 건 우리 요즘 시대로 뭐라 하니까 내 피 같은 돈 이러잖아요. 내 목숨 같은 돈 이러잖아요. 목숨 같은 돈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는 진짜 목숨 돈이에요. 목숨 돈.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강력하게 말했죠. 한편으로 이해는 하죠. 응?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야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어디에서도 못 고쳐준다고 하는데 어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어느 이수가 고쳐줬으면 얼마나 감사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다 바치지 않겠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죽을 목숨 살아났고 아픈 몸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땡겨 입 닦는 그 심보가 안 맞아. 그러면 또 착한 성도님들 막 찔려가지고 막 헌금합니다. 금반지 빼고 막 시계 풀고 막. 근데 그게 홀려서 그렇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 거칠긴 했지만 진짜 그게 사무치게 내게 은혜고 진짜 그게 감사한 일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았다면 뭔들 못 빠지겠습니까? 뭔들. 목사님이나 저나 마음이 약해서 아이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자꾸 그러지만 진짜 그게 사무치는 거리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뭔들. 그게 속전이에요. 그게 속전. 그냥 막 적당하게 성의껏 만원, 2만원, 요번에 크게 썼다 5만원, 딱 많이 했다 이번에 이게 속전 아니에요. 이거는 내 목숨값. 목사님 지금 나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속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있던 드림이 있더라도 정말 목숨값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쳐야 되는 거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참 양심의 가책이 있죠. 자꾸 제 호구지책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호구지책이 아니지, 사실. 자꾸 제가 딴 얘기로 지나가지만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인구의 10억이 극도의 기아 가운데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했어요. 10억이요, 10억. 하루에 1,000원이 안 되는 식대를 가지고 살아요. 전 세계 인구의 10억이 90년대. 지금 더 많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 50년대, 60년대 보릿고기 있을 때 그랬잖아요.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못 먹어서 아프고 못 먹어서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라. 다 성인병인 그거라. 다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살려면 먹여야 되는 게 아니고 살려면 먹는 걸 줄여야 사는 이런 삶이 우리 대한민국에 펼쳐졌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달라고 자꾸 바라고 있는 건가. 한때는 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제 자신도. 뭘 더 바라고 뭐가 자꾸 내가 더 부족하다고 자꾸 이렇게 아쉬워하는 건가.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꾸 저도 제 자신이 주님 앞에 내 것이 자꾸 아까워진다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속과 속전은 그러면 이제 뭔지 이해하셨죠? 집사님 대속 이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이양배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예, 이 해가 2022년도가 바뀌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이제 늘 6시 반쯤 제가 이제 일어나서 하다가 이제 거의 집에 가면 6시가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새롭게 이제 기도하거든요. 말씀을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보면서 이제 제가 1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들 이렇게 붙여놨던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거를 한 번씩 읽으면서 이제 2003년도에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 놓으면서 작년 글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뭐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세속스러운 것들도 있고요. 예방접종 받으면서 부작용 없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도 있었고요. 뭐 산불 나가지고 빨리 뭐 이렇게 뭐 빨리 끄게 해달라고 뭐 전쟁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의 계획들을 보면서 적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성막 제가 그린 것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때 우리는 제 마음을 또 제주도 가면서 그래요. 다시 이제 또 새해를 또 맞으면서 2003년도를 맞으면서 그래 오늘 이제 우리 새벽 기도도 하면서 그래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 우리에게 맡은 직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 순종하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가는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년의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그래 이런 제목도 있었구나 이런 제목도 있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오늘 말씀으로 보면서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 구원의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이렇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레위 오늘 인구조사 안에서도 이 레위인을 이렇게 굳이 세운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신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웠고 그 레위인은 대신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막 앞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들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이양배 집사님의 2022년의 삶의 모습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하고 그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한국어는 기도라는 한자어는 원래 교회에서 시작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불교나 좀 무속 종교나 여기서 뭐 명상하거나 참선하거나 요가에서 뭐 정신 통일하거나 이게 다 기도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같은 기도라는 말을 쓸 때도 그것은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을 모으는 모습에서는 기도가 맞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신을 집중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거나 자신을 비우거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란 말은 같이 써도 뭐냐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종교의 기도도 어떤 신들과 대화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을 위해서, 자기 정화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또는 자기 욕망을, 자기 소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저 말할 때 네, 나 이거잖아.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길을 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양기 집사님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한 자연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아침을 시작하는데도 내가 여느 세상과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뭔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어떤 다짐과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아침에 또 아침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또 삶을 군데군데의 삶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당신도 기도하고 당신도 집중할 수 있고 당신도 참석하고 당신도 명상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대상과 기도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그 모습이 1년 동안 이어져 왔고 2023년도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따라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삶과 마음과 생각과 눈길의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내 시각으로, 내 입장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게 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나름의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판단 잘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자꾸 늘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그 관심이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너무나 똑똑해지고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져 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저울에 올리는 거죠. 근데 그걸 뒤집으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가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예배 받으실 분으로 계속 중심에 모셔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제사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배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절차를 따지지 않거나 자격이 있는 자리 없는 사람들 이러면 레위인들 그 사람들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와서 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용한 무당 불러가지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우리 집에 와서 푸닥거려서 귀신 쫓아달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이스라엘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내 삶이 시작돼야 되고 내 삶이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거 한번 처리해보세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그런 소원 성취에 자꾸 매몰되더라고요. 저도. 새해 기도 제목 이러면 딱 목표 쫙 해서 하나님 자 1, 2, 3, 4 목표 봤죠? 자 하나님 시작 해보세요. 이게 작전 기도라.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근데 새벽에 월요일날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내주실 때 이야 이게 다르다. 나보고 종이 한 장 내주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면 난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주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열리고 마음이 그렇게 있을 때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주 협소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 반도 안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들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금요 기도회 때도 이렇게 하면서 하면 이 기도의 뭐랄까요? 애들 말로 스펙트럼 범위가 이렇게 넓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나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양덕 집사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들이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그게 흐뭇하고 감사했을 때 보면 내 중심보다는 남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더 감사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때 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중심, 내 문제, 내 해결점,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쫙 늘어나면 그게 내 중심에서 사회 중심, 세상 중심, 이웃 중심, 우리 원수들까지, 그 다음 뭡니까? 이걸 쫙 이렇게 감싸다 보면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보라면, 어떨 때는 참 아쉬울 때가 있죠. 저한테도. 자꾸 이제 그러면, 이거 뭐 집사, 목사, 이러다가 직분을 안 써놓고 이름만 써놓고 기도 제목을 하면 이거는 저 무당한테 갖다 줘도 되고 저 절에 갖다 줘도 되고 교회 갖다 줘도 똑같아 미신 내용이 변별력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은 진짜니까 다른 건 무상이니까 하나님 진짜 들어주시니까 내가 가져왔지. 그 말은 맞지. 맞는데 뭔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들이 그래서 월요일날 그 기도문을 받아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기도문이 어려우면 기도 내용이 어려우면 그냥 뺏기고 따라 하세요. 목사님 주신 거 괜히 눈 감고 생각도 안 나는데 계속 눈 감고 있다가 기도하라면 이렇게 자고 졸고 이러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 주신 거 눈 뜨고 읽으면서 소리에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기도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성막, 하나님 임재만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지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면 얼마나 그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지형을 짰다는 겁니다. 삶의 반경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을 일어나서 새벽을 내가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드리는 모습이 변함이 없는 것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그 모습이 반증되는 거죠. 반증되는 거예요. 반증되는. 그런 모습들 아주 모범이 됩니다. 계속 그 모습들이 이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귀감이 되고 또 그렇게 동청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45절에 있는 말씀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마다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대속해 주시고 속전해 주시고 한 어떤 그 모습이 하나의 어떤 대표로서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시대에 어쩌면 하나님의 대속받은 자로서 속전받은 자로서 우리도 역시 레위인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말하면서 하나님이 대선언을 하시는 거죠.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 말은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레위인은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들을 위해서 마라들과 전체들을 대신해서 섰다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인을 모두 포함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대속으로 레위인이 이렇게 섰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로 이야기하면, 애국에서 10번째 재앙에서 원래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죽어야 될 값을 레위인들이 대신하고, 그 레위인이 대신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나님 자기 것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산을 조금만 잘해야 되는, 계산이라 말하면 안 되나? 계산을 조금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복음으로 이제 환시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이었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자, 비틀었다, 탕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틀었다, 내 죄가 예수님 죽어서 탕감받았다 이러면 뭡니까? 난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다. 이제 아무도 너 타치, 누구도 너 타치, 이게 자유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다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이 대신해서 대속했고, 그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자기의 삶의 소유권이, my life, 내 삶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대속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자가 누구이냐면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속.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구속이 성경에서 구속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뉴스 많이 보잖아요. 검찰이 법원에다가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치소에서 대기한다고요. 그럼 판사가 야, 얘는 가도, 얘는 집에 보내,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사인을 딱 해줘버리면 이 사람 뭡니까? 구속, 영장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깜빵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 법무부 권한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쁘게 말하면 갇혀있는 것이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속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 것이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나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죽을 내 목숨이 하나님의 목숨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러니까 죽을 내 목숨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대속받음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죄송합니다. 등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될 내 죽을 목숨과 예수님의 목숨이 같은 가치의 등가로 구속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내 목숨이 예수님의 피 생명으로 나를 구속하시다 보니까 내가 살게 됐는데 내 목숨의 가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내 삶은 엄청 가치가 격상돼 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음으로 내가 그냥 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만큼, 예수님의 삶의 고귀한 만큼, 거룩한 만큼 내 삶의 가치가 격상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속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땡 잡은 거지. 땡 잡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레위인에게 막중한 임무와 책임도 있지만 뭡니까? 엄청나게 격상되어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이 엄청 격상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속전을 베푸심으로 죽을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말인데 이 구속은 뭡니까? 엄청나게 이전보다도 엄청나게 큰 가치로 격상되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가 되는 거고 이게 선물이 되는 거죠. 애들 말로 똔똔이 친 거 아니죠? 엄청나게 가치가 격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 막 엄청나게 은혜가 쫙 우러나는 거죠. 아, 하나님 것이 되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은 뭡니까? 마귀의 것이죠. 마귀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고 나서 예수님 사시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마귀로부터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애들 침례교 공과처럼 예수님 짜리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짜리 이럴 때 마귀 짜리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짜리가 된 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잖아요.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보배로운 피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것이다. 레위인이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것이다. 저 죄인 되었던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유인데 죄로부터 자유되고 해방된 것이고 그 대신에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죄로부터 자유되고 해방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되었던 게 뭐냐면 잘 쓰는 말인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몇 번 연이 나오는데 레위인의 가축을 레위인 사람들을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 돌리라고 이야기한다. 돌리라고. 나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돌린다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돌리는 게 뭐죠? 또 인수입사님 잘 볼 건데 돌리고 이 돌리고 아닙니다.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돌리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는 뭐냐면 take.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가지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로 하나님이 취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겨라 이 말입니다. 소유권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소유권, 레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돌린다는 거. 그러면 뭡니까? 레위인이 넘어갔으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모든 사람들의 소유권들, 삶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일 때도 이제 이해가 가죠. 그죠? 그 모든 영광은 나에게 와고 나에게 비추었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다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려졌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생명과 내 삶이 하나님께로 다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울타리고 얼마나 큰 보호 아래 있는 거냐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레위인을 통해서 대속과 속전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속전을 치르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 속전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모습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계수하여, 계수하니, 계수된 것 이렇게 이야기죠. 계수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카운트한다 이런 말이에요. 센다는 것이죠. 센다는 것. 세는 거니까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카운트하고 넘버를 단다, 번호를 단다 이 말이죠. 번호를 단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넘버죠, 넘버. 그래서 민수기에서 영어 성경 이름이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넘버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남바, 백남바 몇 번이고, 남바 몇 번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남바를 단다 이 말이 민수기입니다, 민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넘버를 달고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안에 두시기 위해서. 그냥 뜰채로 물고기 있는 양회장에 와가지고 이래 떠가지고 그냥 대강대강 이런 게 아니고 일일이 다 세웠단 말입니다. 일일이 다 세워서 하나님 소유 안으로 넣으시는 이 작업들이 민수기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 세워서 소유 안에 하나님 소유 안에 확실하게 드리겠다. 이게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걸 알고 민수기를 읽으면 덜 지루하겠죠. 다 숫자 많이 나오네 이러지 말고
그렇게 일일이 지루할 정도로 일일이 숫자를 다 세웠기 때문에 일일이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1대1로 만나시고 직접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어장에다가 그 고기 밥 뿌리시지 먹을 놈 먹고 힘 있는 놈 먹고 힘 없는 놈 못 먹고 그래 살아가는 거 쭉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일일이 그러니까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고 다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의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51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사고 없이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똑같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정확하게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똑같이 순종하는 것. 그게 중간에 가다 보면 어렵고 착오가 생길지라도 목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하리라. 목표는 그렇게 세워야 돼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됩니까? 그거는 나중에 결과 낼 때 하는 거고 시작할 때부터 그러지 말고 시작은 모세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같았느니라 그때 이렇게 가잖아요. 가감 없이 했다는 겁니다. 가감 없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도 우리 삶의 목표가 모세처럼 하나님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같았느니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옛날에 이현택 이용희 집사님 가감 없이 토요일 되면 무조건 목욕하시잖아요. 교회 청소하고 목욕하고 그 원칙 버리지 않잖아요. 오늘 억수로 추운데 아버지 좀 쉬시죠. 목욕하시다. 옛날에 어르신들 뭡니까? 9시 되면 다 토요일 9시 되면 불 끄잖아요. 자라 무슨 텔레비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새벽에 5대 놀러 다니고 5대 일찍 일어나요. 예배에 대해서 에너지 다 축적하는 다 놓아놓잖아요. 옷 다 다려놓고 심지어 헌금할 돈까지도 뭡니까? 다른이가 다 다려가지고 봉투에 넣고 미리 다 써놓잖아요. 헌금 바구니 돌아가는데 그때서 지갑 꺼내고 돈 어딨나 내고 구경을 넣고 그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막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의 오차 없이 막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우선 2024년 빡빡하게 갈란다며. 너무 빡빡하게 갈란다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모세처럼 목표는 그렇게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주님 뜻은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누구도 강 목사보다도 목영교회 여러분들은 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얼굴을 또 올리다 보면 막 제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훌륭해요. 근데 그걸 놓치지 말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만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